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처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천사는 이 일이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잉태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35절에 그녀에게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더 전해줍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서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도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그런 늙은 나이에 아들을 지금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했지만 수많은 생각과 염려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그에게는 교차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아직 혼인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시 사회 윤리 속에서 그는 품행이 온전하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힐 것이고, 최소한이 비난이고 파혼이고, 더 나아가서 분명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혹시 이게 내가 내 상상 속에서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낸 건 아닐까? 착각은 아닐까? 망상은 아닐까? 의심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동네로 빨리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유대 지역까지는 약 80마일 정도의 거리로 적어도 사흘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도착하여 문안함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인사할 때겠죠. 40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도, 그리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41절과 43절에 뛰놀았다라는 이 단어는 기쁨으로 경중경중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43절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알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문안함을 들을 때라는 그 기록으로 보건대 마리아가 아직 자기가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왔을 때에 그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라고 외치면서 기쁨으로 마리아를 환영했던 것이죠. 내 주의 어머니, 나의 주 하나님, 또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과 또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내용들과 반응은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천사의 말이 착각이나 상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과 또 자신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동사들의 주어가 하나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의 또 다른 특징은 마리아의 찬송의 모든 구절들의 그 내용은 확실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고백하는 찬송의 내용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 구절마다 구약의 그 구절들에서 그 근거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신명기, 사무엘상하, 이사야, 미가서, 하박국, 욥기 등 마리아의 찬송과 기도의 내용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신뢰하는 찬송이고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가 티네이저, 한 13세에서 15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깊이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글을 배웠었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회당에서 낭독하고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동떨어져서 혹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떠나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은 그 14장 26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토대로 삼아야 하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의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아는데 말씀은 몰라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라고 여러분이 듣기에 정말 그럴듯해 보인다고 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보건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심령을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떠는 자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에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복을 얻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찬송의 주된 초점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찬송이지만 이 찬송의 내용은 또한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고 우리도 함께 부를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주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46절과 47절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가장 먼저 48절에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상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위치와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비천한 동네에서,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비천한 동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비천한 신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경제적, 사회적 가난과 비천함에 처해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비천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신 것,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뻐할 일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 후로는 대대로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로 하는 것입니까?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혹은 자신이 어떤 복이 있다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비천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이 복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그리고 성경도 그 초점은 그가 그렇게 복된 자로 택함을 받은 그것이, 그가 그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복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자에게 있고, 그 복을 주는 자를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만세에 이제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 나를 복되다라고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죠. 자격이 없는 사람, 비천한 상대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능하신 이가 참으로 낮은 자를 돌아보시사 비천한 위치에 있는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자를 돌보신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는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더 얻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돌보시고 택하시고 일으키셔서 높이시는 은혜를 받은 자의 이그젬플,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을 받는 자는 자신과 같이 복된 자가 될 것이라는 선언인 줄로 압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얻은 자가 복되다는 것이요, 자신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자격 없고 비천한 자도,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능하신 손으로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돌보시며 그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쁨과 복이 있도록 하신다면 그 사람은 복되다, 소망이 있다라는 간증이고 고백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도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고 격려입니다. 비천한 상태, 깊은 절망과 상실,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이 볼 때에, 당신 자신이 볼 때에 비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고백이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라는 격려입니다. 마리아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 나아가라는 격려인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빌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의 핵심을 정확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이고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죄의 저주인 사망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자비로 돌보시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징벌을 내 대신에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비천함과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배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가 아닌, 이제는 그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얻은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하신 이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 죄의 사망을, 죄의 형벌을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마리아와 같은 고백과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왜냐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비천한 나를,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복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이 복이 참으로 세상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모든 것보다
참 지금 여러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저 사람 참 잘됐다, 참 행복하다, 만족하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게는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고 잘되고 안되고 어떻게 무슨 내 삶에 무슨 일들이, 어떤 만족할 일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드리기를 더욱 다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절망과 깊은 수렁에 빠진 비천한 상태에 있는 나를 돌보시사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 예수를 가진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늘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더 삶을 들여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송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패턴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이야기는 나왔죠. 비천한 자에게. 50절부터 53절에서 주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긍휼과 그 능력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주님은 그의 강한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 곧 가난한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이 일들에 대해서 모두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과거 시제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적 완료 혹은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장학금 받아보셨나요? 저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신청했더니 결정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장학금 돈은 안 받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에 장학금 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받을 것이 확정되었고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 아직 통장에 돈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베푸십니다. 또 교만한 자, 부유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고 만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된 복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영적으로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심령의 가난함을 꼭 영적인 가난함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했지만 그는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비천한 신분과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육체적 가난함과 영적인 가난함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 부요한 자 역시도 육체적, 영적 교만과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상태와 영적 상태는 서로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꼭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꼭 교만한 것은 아니죠. 권력자나 부유한 자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이 복이 될 수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인 복이라고 얘기하진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풍부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 쉬운 그러한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나에겐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어지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염려는 하나님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모두 교만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부로 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붙들 때에 우리는 여전히 복된 자, 은혜를 얻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적, 경제적 궁핍함에 있을 때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상황에 더 있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 가난한 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과 삶이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정말로 그 완악함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가난이 절대적인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가난하고 심령으로도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로,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부요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복도 얻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겸손함,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게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게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음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비천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다.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과 어둠,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아니면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복종하여 드리기를 힘쓰겠죠. 주님 말씀 아니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이제는 뭔가 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내리시겠다,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이외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구주이심을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러한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이제는 그것이 자신 것이 아님을 알기에, 고백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드리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나를 드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그러한 예수가 주님인 것을 원하고 구원은 원하는데 아직은 내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길 원하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직한 거죠. 그게 냉정한 거죠.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의지할 것들이, 기대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부요한 자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영적인 비천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비천함, 궁핍함, 문제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나를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래서 부르짖습니까? 나의 일들과 문제 속에서, 정말 어떠한 일들과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의지합니까?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과 장래가 있음을 알기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시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과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 이것 하나로, 주일 예배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린 것 이것 하나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만족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일상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말씀 붙들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참 이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예배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의 상에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임팩트 모임, 소그룹 나눔방,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나가는 그 자리를 지금보다는 좀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까이 나와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과 경외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솔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믿어줄게요, 하나님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해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시오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그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내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아무 때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앞에 겸비함으로, 경배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될 그러한 거룩하신 존재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간절함, 어느 정도의 간절함입니까? 예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다른 거 다 붙들고 있으면서 그냥 주님 앞에 시간 잠깐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예배했다고,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50절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장작 나무 하나 불태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장작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열을 받으면 타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열정, 사모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 마음의 각성이, 사모함이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찾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얘기해야죠. 목사님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그 얘기해야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닌 것이죠. 5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대하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빛 앞에 참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54절 55절 말씀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한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자손, 복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셔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먼저 앞서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다 정말 그 성인이, 그런 나이 지긋한 그러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 체면 구기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참 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혜는 이처럼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변화된 결단으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착취했던 것 갚아주고 4배로 갚아주고 내가 도둑질한 거 그거 다 되돌려주겠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소망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렇게 이제는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고 이 진심이 있고 이 삶이 있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오실 때까지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찬송으로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